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유벽한 곳으로 쫓아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헛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중 한 남자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의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으로 주의 길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에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리석은 자 나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 나발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발은 나발이라는 이름 그 자체, 이름 그 자체 어리석은 미련한 자라는 뜻이며 그런 자였습니다. 그 이름만큼이나 미련한 자였습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일컫는 꼽히는 미련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어리석고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물론 세상적으로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어떻다라는 것은 그들의 개념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성경적 관점에서 미련한 자는 어떤 것이고 또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인가, 어떻길래 미련하고 어리석다고 이야기하는가, 그리고 그런 어리석은 자의 결말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오늘 시간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한창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 쫓기던 때였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의 인기가 자신을 능가하게 되니까 질투심을 가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혹시 내 자리를 넘보는 것이 아닌가 그런 노심초사가 있었어요. 혹시 내 자리를 탐내다가 내가 죽임을 당하고 저놈에 의해서 내 왕자 자리가 빼앗기면 어떡하나 하는 이런 초조한 마음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그의 주 일이 되어서 다윗을 죽이는데 혈안이 됩니다. 당연히 다윗은 그러한 마음이 없고 사울왕을 죽이려는 의사 전혀 없고 또 그의 왕위를 찬탈하려는 그런 마음 전혀 없고 사울왕을 배신하려는 의사 추구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서 사울왕에게 충성을 다하고자 했고 최선을 다해서 민족을 지키려고 애를 썼고 몸을 바쳐 전쟁터에 나가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그런 일들을 한 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미쳐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거예요. 오히려 충신이었던 다윗을 알지 못하고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다윗이 사울과 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추종자 600여 명과 더불어서 도망을 다니게 됩니다. 도망 다니는 과정이 처절합니다. 그냥 한 몇 년간, 한 15년 정도 어간에 걸쳐서 도망을 다니게 돼요. 도망을 다니면 쫓아오고 쫓아오면 도망가고 자, 이런 일이 반복이 됩니다. 결국은 도망갈 곳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다윗은 점점 더 험지로 숨어 들어가게 돼요. 그것이 바로 유다 남부 지방에 있는 바위투성이 광야 그 지역이 됩니다. 그곳으로 이제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바란 광야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것은 알다시피 광야 지방이에요. 그리고 바위가 아주 많은 곳이에요. 그리고 동굴이 많아요. 한번 들어가서 한 바위 틈에 숨어버리면은 찾지를 못해요. 굉장히 험준한 곳이죠. 자, 그런데 이런 곳에 피하게 되니까 장단점이 생기게 됩니다. 장점으로서는 험지고 동굴 속에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사울왕의 추적을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울왕이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반면에 단점으로는 600명의 추종자들과 함께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바위투성이 그곳에서 무슨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것도 600명이잖아요. 이거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들과 더불어서 매일 먹는 것을 구한다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 당시 다윗 일행들은 다른 것보다도 배고픔 때문에 상당한 고생을 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과 그 일행은 약탈이나 도적질 같은 것은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도적대들이 잘못 들어왔다가 다윗에게 걸리면 그건 다 털리는 거죠. 그때는 그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 본거지까지 가서 다 털어와 버리는 거예요. 완전 싹 썰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지만은 그 자기 족속, 자기 백성, 다윗의 유다 지파 자손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고향이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에서 조금만 더 밑으로 내려가면 바로 이 바란 광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 지역과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 사는 사람들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고, 유다 지파 사람들은 자기 한 지파 족속들이고, 한 혈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고, 그런 만큼 그들에 대해서는 일절 손을 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을 지극히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일절 손을 대지 않은 거예요. 죽는 한이 있더라도, 배고파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일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바란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하고 있는 동안에 인근 마을, 마온이라는 그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서는 나발이라고 하는 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지방에 사는 자이니까 같은 유다 지파 사람인 건 틀림없어요. 그는 목축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쪽에는 뭐 땅이 없으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과수원도 할 수가 없어요. 뭐 광야 지방이니까 어쩔 수 없이 목축업을 하고 있었는데 양이 3,000마리나 되고 염소가 1,000마리나 됐기 때문에 그는 그 지역에서 상당한 부자였고 그 지방 유지였습니다. 그 마온 지방에서는 최고의 부자였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장 3절에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그는 갈멜 족속이었더라. 그는 갈멜 족속의 갈멜이라고 하는 한 족장에 속하는 자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는 유다 지파 하에서도 유력한 인사들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족장을 이루는 거예요. 한 족장을 이루는 거예요. 한 계열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그 갈멜이라고 하는 그 한 족장의 계열 속에 속한 자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갈멜 족속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이것을 보았을 때 갈멜 족속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살아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그래서 갈렙하고 갈멜 족속, 이 갈렙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갈렙이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고 갈렙이 차지한 땅이 바로 나발이 번성을 누리고 있는 이 지역하고 이제 겹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더 이상 구체적으로 이게 말씀해 놓으신 것은 없지만 이런저런 정황으로 보았을 때 갈렙 지파의 갈렙 족장에게 속한 그런 자가 아니겠나 이런 추측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그렇다면 나발은 명문가 출신입니다. 갈렙 집안은 상당히 명문가입니다. 유다 지파 중에서도 대표할 수 있는 건 명문가예요. 명문가일 뿐만 아니라 갈렙은 자기가 아낙 자손들을 쳐부수고 그 일대를 전부 다 차지했기 때문에 상당한 부를 누리고 있었던 자이고 상당한 부를 자기 후손들에게 내려줄 수 있는 자였어요. 그렇다면 그 부를 이어받았다면 그 중에 일부를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이 나발은 자기가 태생적으로 상당한 재산을 가진
부자였을 것이다.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알다시피 유다 남부 지방은 도적대가 울거리는 시내 광야와 접경 지역입니다. 광야 지방은 그래요. 유다 남부 지방, 지금 나발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떠나 남쪽으로 조금 더 내려가면 그 다음에는 이제 무주공산이에요. 거기는 그냥 광야 땅이니까 주인이 없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도적대들이 자기 본거지를 삼고 들어와서 약탈해서 가서 그쪽에서 먹고 지내다가 또 약탈해서 가서 또 다시 거기서 먹고 갈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는 그러니까 그 시내 광야 그 남쪽 지방 그쪽에는 아말렉 족속을 비롯한 에돔 족속, 아모리 족속, 일부 블레셋 세력들까지 수많은 도적들이 득실거리는 곳이었어요. 그들은 남의 것을 빼앗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적들의 은거지로는 좋고 먹고 살 일은 없고, 그러니까 남의 것을 훔쳐다가 빼앗다가 가서 먹고 하는 이런 그런 험난한 지역에서 그 경계선 지방에서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목축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위험성이 있는 것이고 투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자체 방어 능력이 없이는 이거는 목축업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적들이 와서 항상 훔쳐가니까 뺏어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산다는 것은, 지금 마온 지방에서 산다는 것은, 나발이 살고 있는 그 지방에서 산다는 것은 그냥 먹고 사는 정도이지 부를 축적하는 것이 힘들어요. 그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있으면 뺏어가니까. 그 자체가 어려운 그런 지방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과 그 추종자들이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그 지역까지 흘러 들어와서 숨어 지내게 됩니다. 사울과 그 추종자들은 사울의 눈을 피해서 숨어 살아야 하기 때문에 특별히 할 일이 없어요.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평소에 자발적으로 나발의 목축업을 도와주었습니다. 직접 목동이 되어서 양을 돌봤다는 것이 아니라 남아 도는 전투력으로 도적대를 막아주는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도적대들이 오기만 하면 뭐 반 죽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도적대들이 그냥 완전히 다 털리는 거예요. 반 죽는 거예요. 도적대들의 본거지 가서 다 털어와 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자, 이런 일을 하는. 그러니까 그들은 평소에는 뭐 특별히 할 일이 없으니까 나와서 그냥 나발이 하는 그 목축업을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것이 뭐 특별한 일도 아니고 그냥 그 부근에 와서 얼쩡거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 부근에 와서 부하들이. 자, 그러면은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경비 업무가 되고 중요한 일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은 나발의 하인들과 목동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목동들은 진정 다윗의 일행들에게 감사했어요. 다윗의 추종자들의 전투력이 거의 무적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부하들이 주변에 지키고 있기만 한다면, 얼쩡거리고 있기만 한다면 도적대들이 덤벼들 엄두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금방에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건드리다가는 완전히 저거지 다 틀리게 되니까. 절단 나니.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있는 곳에서는 아예 그들은 얼씬거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그 목동들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발의 하인들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나발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양들을 데리고 가서 양을 키워가지고 그 목축을 한 달씩 두 달씩 하고 들어오는데 한 마리도 그냥 손실이 없이 그냥 다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오히려 새끼를 놓으면 새끼들까지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당연히 이야기할 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양 한 마리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 도적대들이 금방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당연히 하루 이틀도 아니고 했을 거 아닙니까? 자, 이런 가운데서 지냈다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의 일행들이 그렇게 배고픈 상태에서도 그들은 한 번도 나발에게 손을 내민 적이 없었고 그의 가축에 손은 댄 적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배고파서 죽을 징이 되는 가운데서도 맹물을 마셨으면 마셨지 그냥 웃고 지나면서 그냥 그들을 그냥 돌봐주고 그냥 무사히 가도록 했지 한 번도 손을 내밀거나 양을 잡아서
먹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나발이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목동들이 다 다 했잖아요. 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중요한 일들을 주인에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한두 번이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하지 않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드디어 양털 깎는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목축업을 하는 자들에게도 농사꾼처럼 추수하는 계절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양털 깎는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양털 깎는 행사하는 날이죠. 저 양털 깎는 행사는 언제 하느냐 같으면 대부분 여름을 앞둔 5월 말이나 6월 초 사이에 합니다. 이제 겨울 동안 양이 잘 먹고 양털이 막 자란 이 상태, 이 상태에서 자, 그 다음 6월이 되면 그 다음부터 더워지잖아요. 더우면 양의 털이 많으면 이건 양이 여름을 지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때 많이 자란 양 털을 갖다 다 깎아줍니다. 깎아주면서 그 양털을 한 몫씩 모아서 팔면은 한 번에 목돈을 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날은 보통 하인들과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합니다. 이것은 관례예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관례적 행사예요. 양털을 팔아서 목돈을 만질 수 있다는 이 점뿐만 아니라 한 해 동안 수고한 목동들을 위로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들을 불러들여서 같이 이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이웃에게 자랑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이웃에게 음식을 나누겠다는 뜻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자랑하는 이런 의미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만큼은 풍성한 날이었습니다. 나발에게도 1년에 한 번 있는 이 양털 깎는 날이 도래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정해졌습니다. 자, 며칠 날 어디서 양털 깎는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 소식이 다윗의 일행에게 들어갔고 다윗에게 보고가 들어갔습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해 듣게 되자 드디어 이제 오늘은 즐거운 날이니까 이날은 우리도 기대를 해도 되겠구나. 그러면서 부하 중에서 아주 똘똘한 녀석 10명을 선발해서 나발의 집에 보냅니다. 자, 보낸 이유는 보나마나 뻔합니다. 먹을 것 좀 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동냥하러 보낸 거예요. 동냥하러 보낸 거. 다윗의 입장에서는 지금 처절한 입장이니까 참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일 거예요. 동냥하러 부하들을 보내야 하다니 내 신세가 참 처량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자존심이 많이 구겨지는 그런 일이었을 거예요. 마음에 정말 내키지 않는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600명이 되는 그 부하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존심 정도는 구기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차하지만 나발에게 이 부하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사절로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인사치레를 하라. 인사치레를 하고 정중하게 그 먹을 것을 좀 요청하도록 하라고 다윗이 가르쳐 줍니다. 예의상으로 먼저 나발의 축복을 기원하는 다윗의 인사 말을 전하고 그동안 1년 동안 양떼들을 도적들로부터 지켜준 공로도 있고 하니 이웃에게 잔치 베푸는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도 음식을 좀 나누어 줬으면 좋겠다. 좀 나누어 달라는 이러한 간청을 한 거예요. 자, 이것을 이 일을 위해서 보낸 거예요. 자, 그랬더니만 나발은 과연 나발다운 대응을 합니다. 다윗의 요청은 지극히 타당한 것이잖아요. 지극히 타당한 거예요. 하상에 이상할 것이 없고 그동안 충분히 보상받을 만한 수고도 했습니다. 물론 근데 남아도는 전투력을 했지만 남아도는 전투력을 하더라도 그들을 안 돌봐주면 얼마든지 안 돌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목적이 초토화됐을지도 모르을 것인데 그 전투력으로 그들을 이렇든 저렇든 호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지켜준 거예요. 그건 수고를 한 거잖아요. 1년 동안 수고를 한 거잖아요. 사실 그런 경비병 역할을 해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날만큼은 음식을 서로 나누는 날이었잖아요. 이웃에게 그냥 나눠주는 날이었잖아요. 그러니 그 동굴 속에서 그냥 아무런 죄 없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는 이 다윗, 그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다윗, 배고픔에서 허덕거리고 있는 그 일행들 안다면 알고 있을까요? 안다면
감안한다면, 그것을 감안한다면 당연히 그렇지 않더라도 음식을 나눠줘야지. 그런데 나발은 다윗의 정중한 요청, 하지만 한편으로 자존심 상하는 간절한 요청을 무례함과 모욕으로 짓밟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신들, 사신 자격으로 온 다윗의 부하들, 그 신명이 이런저런 정중한 인사말을 전하고 이렇게 했더니만, 다윗이 그렇게 했더니만 이 나발이라고 한 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다윗을 보내서 왔다고 껄껄껄껄거리면서 이 큰 소파 그냥 푹신한 소파에 탁 걸터 앉아가 무슨 왕이나 되는 것처럼 앉아가지고 술 한 잔 먹고 이제 근황한 상태가 돼서 그래서 하면서 이러면서 다윗이 보내서 왔다고. 도대체 다윗을 한 놈이 어떤 놈이야? 그 놈이 누구야? 뭐 이세 아들이라고? 이세 아들이면 아들이지. 그 놈이 나 무슨 상관이야? 나는 이세도 모른다니까. 다윗도 모른다니까. 글쎄, 이 말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면은 지금 다윗이 사는 고향하고 지금 나발이 사는 마온이라는 이 동네하고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같은 유다 지파예요. 자기도 갈멜 족속이라고 하는 한 지파에 속한 유력자이고, 이세도 한 지파를 이루고 있는 유력 집안의 한 집안이에요. 집안의 어른이란 말이에요. 그 어른의 집안을 거기서 모른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랫동안 거기서 살았는데 모른다? 그 중에서 그 자기 집안 같은 유다 지파에서 유명한 사람이 나와서 이 나라를 구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다. 사울 왕의 인기를 능가하는 정말 훌륭한 자다. 이런 사실들을 지금 모른다고? 몰랐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알았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그런데도 이런 식은방을 뜨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먹을 것을 뭐 좀 달라고? 먹을 것을 달라고? 응? 요즘 내가 이야기를 듣는데 상당히 많은 종놈들이 주인 집에서 그냥 무단으로 뛰쳐나가 도망 나온 놈들이 있다고 그러더라. 내 이 소리를 들어서 이런 소리를 들었다는 거야. 그런데 혹시 너희들이 그런 놈들 아니야? 너 도적대들하고 동료들 아니야? 비슷한 놈들 아니야? 너 하는 일도 없잖아. 그게 숨어 돌아다니잖아. 이런 놈들 아니야? 또 이런 거야. 내가 그런 놈들까지 먹여 살려야 될 의무가 있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소리를 질러댑니다. 한편으로 말이 되는 거 극기도 해요. 말이 되기는 극기도 해. 그러면서 이 잔치는 그동안 수고한 우리 집 하인들과 목동들을 위해 준비한 것이지 너희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야. 나가란 말이야. 나가란 말이야. 술 한 잔 먹고 근하게 취해서 있다고 소리를 질러대니 호기롭게 소리치면서 다윗의 사신들을 쫓아버립니다. 빈손으로 돌아온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자초지종을 보고합니다. 천하의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것을 극히 조심하고 두려워하는 이 다윗이 얼굴이 시뻘개집니다. 그리고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즉시 부하 600명 중에서 400명을 골라냅니다. 200명은 남아 여기서 이 진지 지키고 나머지 400명 무장해. 그리고 나를 따라 바로 달려가. 지금 바로 출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합니다. 내가 오늘 쫓아가서 내일 새벽까지, 가는 길은 어느 정도 좀 있을 거예요. 내일 새벽까지 나발의 집안에 남자라고 하는 남자는 한 놈이라도 살아있을 것 같으면 여호와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다 싹을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어. 얼마나 자존심이 무참하게 짓밟혔으면, 얼마나 모욕을 느꼈습니까? 이런 결정을 하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맹세를까지 했겠는가? 이러면서 그냥 막 이 분노를 참지 못해서 그냥 막 달려옵니다. 나발로 집으로 막 달려. 한편 사태의 심각성을 알아차린 나발의 하인 중에서 똘똘한 녀석, 현명한 녀석 한 놈이 나발의 부인인 아비가일을 찾아갑니다. 사태의 진행 과정을 아비가일에게 고합니다.
그러면서 마님 아무래도 그냥 넘어갈 것 같지 않습니다.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그 부하들이 가면서 내가 두고 봐라.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가? 내가 이놈들을 내가 그냥 두고 볼 것인가? 그냥 둘 것인가? 절대로 내가 그냥 두지 않는다 하고 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내가 들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저라도 이런 모욕을 당하고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찌하오리까?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즉시 그래 큰일 났구나 그러면서 즉시 먹을 것과 선물을 갈칵 나귀에 싣고 출발을 시키면 빨리 다윗에게로 가거라. 빨리 다윗에게로 가거라. 나도 제비를 차리고 따라가겠노라. 급히 달려갑니다. 다윗은 그냥 막 쫓아오고 아비가일은 이제 출발해서 그쪽으로 다시 다윗에게로 달려가 쫓아가 중간쯤 오게 됐어. 중간 정도가 아니겠죠. 조금 가다가 이제 한적한 곳 이 부근에 왔을 때 다윗의 일행과 만나게 됩니다. 마주치게 됩니다. 다윗의 일행이 다윗이 앞장서서 막 얼굴이 시뻘게 해서 왔을 때 아비가일이 그 앞에 와서 일단 그 앞에 자기가 나귀를 타고 가다가 나귀에서 내려서 완전히 그 앞에 엎드려 땅에다 머리를 대고 절을 합니다. 그리고 저가 한 말씀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당신께서 이 화내시고 이게 하시기에 앞서서 이렇게 달려가시기에 앞서서 제가 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만 주옵소서. 그리고 깊이 절을 합니다. 다윗이 서서 말하라. 그러니 아비가일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나발이라고 하는 내 남편은 말 그대로 어리석은 자 아닙니까? 거기다가 술이 취해서 그런 하지 말았어야 될 일들을 했으니 이것은 전부 다 내 불찰입니다. 여러분 하지 마옵소서. 뭐 죄가 있다면 그 죄를 나에게 물으시옵소서. 제가 진실로 사죄 드리옵니다. 그리고 이 예물도 제가 조금이지만 그래서 가져왔으니 이것을 받으시고 노여움을 풀어달라고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만약 이렇게 해서 당신이 와서 그냥 다 쳐 죽인다고 한들 당신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당신이 큰 자가 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앞으로 큰 자가 될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소문을 들어서 다 알고 있는데, 만약에 당신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된다고 했을 때 이 지역에 있는 이 사람들이 자초지종을 다 알지 못하는 이 유다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의 족속들과 당신의 친족인 이 당신의 고향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민심이 당신을 향하겠는가? 온전히 향하겠는가? 사람 주겠다 그럴 거 아니야. 다 쳐주겠다고 그럴 거 아니야. 먹을 것이 없어서 다 쳐주고 다 빼앗아 갔다고 할 거 아니야.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그때 왕이 될 때에 절대적인 지지를 해줘야 될 이 땅에 당신의 고향의 민심이 당신에게로부터 돌아서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이냐? 두고 후회할 일이 아니겠네. 다윗이 할 말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런 이야기야. 그렇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너는 참 현명하다. 어찌 그렇게 현명하냐.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래. 자, 3절에 다시 한번 보면 이래요.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고 그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워. 그래서 다윗이 그랬어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기도 하고 마음이 그렇게 총명하기도 하냐, 지혜롭기도 하냐. 그래, 내가 네 말을 들어보니 맞다. 내 말이 맞다. 그래, 맞다. 그래, 우선은 너희들이 우리 일행들이 너무나 배가 고픈 상태니까 너가 준 선물을 내가 받고 내가 돌아가겠다. 그리고 다시는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을 테니 너는 돌아가라. 그냥 안심하고 돌아가.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라 하고 다윗이 거기서 완전히 마음을 바로 다시 마음을 되돌이키고 가던 길까지 돌이켜서 돌아갑니다.
자, 아비가일이 이 일을 이렇게 수습한 다음에 집에 돌아왔더니만 나발이라고 하는 녀석이 술판이 더 벌어졌는데 술이 만취가 돼서 술이 완전히 인사불성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잔치 자리가 완전히 왕의 잔치처럼 막 이렇게 펼쳐놓고 이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 왕의 잔치 자리처럼 했다고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떤 상태였느냐? 그래서 첫째로 먹는 음식이 그렇게 기름지고 넘쳤다는 거죠. 넘치게 준비를, 왕의 상자리처럼 이렇게 준비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의 행세가 그들 앞에서는 왕처럼 군림했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아서 에헤헤헤 그랬으면서 그냥 대도 않은 금방을 떨고 앉았다는 것이 왕 행세를 했다는 것이죠. 아비가일이 가서 보니까 기곤만장해. 기가 차지 않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무슨 말을 해도 말귀를 알아듣지도 못할 것 같아요. 아비가일이 나발이 술이 깨기를 기다립니다.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드디어 술이 깼습니다. 정신이 들어왔습니다. 아비가일이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죽은 목숨이야. 다윗이 왔었다니까. 칼을 들고 왔었다니까. 이 문 앞까지 왔었다니까. 이때 막아지지 않았다면 당신은 죽은 목숨이야. 당신만 죽은 것이 아니라 나까지 죽을 뻔했어. 우리 식구들 다 죽을 뻔했어. 당신의 아들들 싸그리, 남자는 좀 더 싸그리 다 죽을 뻔했어. 당신 정신 차려야 돼.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 소리를 듣고 나발이 갑자기 충격을 먹습니다. 굉장히 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삶의 애착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원래 이런 자들이 그래요. 특징이 그래요. 죽을까봐 정말 겁을 많이 낸다니. 죽을까봐 정말 겁을 많이 낸다니. 벌벌벌벌 맨다니. 이 소리를 듣는데 그 소리를 듣다가 갑자기 완전히 정신 마비 증세가 옵니다. 완전히 꽉 쇼크가, 엄청난 쇼크가 와서 그 자리에서 사람이 그냥 쓰러져 버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완전히 식물 인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식물 인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거 쓰러져서 그냥 식물 인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 상태로 10일을 지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여호와께서 그를 끝까지 목숨을 숨통을 치시니까 그냥 거기서 그 사람이 인생이 그렇게 끝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나발의 인생이 상당히 괜찮게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신 여건부터 시작해서 그 주변 여건, 그들의 재산적인 상황,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정말로 귀한 부인을 얻은 이 상태에서 현숙하고 현명하고 지혜롭고 아름다운 그 여인을 얻은 상태에서 만에 전로의 기회를 얻었잖아요. 다윗과 친해질 수 있는 전로의 기회를 얻었잖아요. 그러면 그는 정말로 인생을 보람지고 값지게 넉넉하게 보람있게 힘차게 살 수 있었던 정말 전로의 기회들이 그에게 선적에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을 싸그리 전부 다 날려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재산 제대로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이 땅에서 의미 있는 삶을 하나도 해보지도 못하고 무슨 먹는 것에만 정신 팔린 짐승처럼 아우하고 먹다가 그냥 한 소리에 그냥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의미 없는 삶을 살다가 끝이 났다는 거예요. 끝이 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어기석고 미련한 자란 어떤 자인가, 미련한 자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어리석은 자란 어떤 자인가, 먼저 이 사실을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나발의 경우를 보건대 첫 번째로 은혜를 모르는 자가 이게 정말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로 지목이 됩니다. 나발은 다윗이 그의 산업에 큰 울타리였다는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너무 무지하고 생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를 자신의 권리점으로 여기고 은혜를 자신이 누려야 될 권리점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안 해줘? 이것들이 안 해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해줄 의무가 없는데도. 다윗을 나발은 일종의 자기 종 정도로 생각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아주 이건 미련한 자예요. 아주 이게 어리석은 자. 성경에서는 이 나발을 이런 측면에서 미련한 자라고 지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은혜를 모르는 자가 되지 맙시다. 이거 정말로 알아야 돼요. 특히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이 은혜를 모르면은 이거 미련한 자예요. 나발과 같은 존재가 된다니까. 우리가 공기를 마시고 햇볕을 보고 날마다 물을 그냥 사용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입니까? 우리가? 권리입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까? 잘 생각해 보시라고. 감사를 잃지 마세요. 은혜를 은혜로 여기셔야 됩니다. 잘못 생각하다가는 여러분들이 나발과 같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리석은 자라는 지독하게 교만한 자입니다. 자기 자신밖에 몰라요. 부자가 된 것도, 그날 양턱 깎기에 즐거운 날도 다 자기 자신의 공로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도움이 있었다는 이 사실을 몰라요. 자기는 한 것 없잖아요. 자기가 직접 다니면서 뭐 양떼를 지키기를 했습니까? 뭘 하기를 뭘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주변에 도움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다윗이 그런 일들을 다 해줬잖아요. 근데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 자기가 대단해서 그런 줄 알아. 지독히 교만합니다. 그 결과 다윗과 같은 인물,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인재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야. 전부 다 자기 밑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지. 그런 인물됨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의 특징이 사람을 사람으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아보지 못해요. 이 나발이 그랬다는 거예요. 반면에 현숙한 여인이었던 아비가일은 다윗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 대권의 자리에 올라갈 때, 그때를 기억해 달라고. 이러한 일들, 당신이 이 사람을 죽이고 이 나발의 집안을 전부 다 쳐 없애는, 그때 당신은 속이 시원하겠지만 당신이 대권의 자리에 갔을 때는 이것이 여러분들 당신에게 큰 아픔으로 작용하게 될, 암적 존재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때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아비가일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다 봤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나발하고 아비가일은 틀리는 거예요. 완전히 틀리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교만을 떨었냐 할 것 같으면은 36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25장 36절에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그 집에 배설하고 대취하여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그 집에 배설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만을 떠는, 금방을 떨고 앉았다는, 이 짓을 했던 거예요. 자, 이것은 합당치가 않다. 설사 그런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합당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독히 교만한 자를 우리는 또 미련한 자라고,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될 분야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선을 악으로 갚는 자를 우리가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25장 21절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하는 것이 진실로 헛사라. 그가 악으로 선을 갚는도다. 악으로 선을 갚는 것. 선을 악으로 갚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 이거 진짜 미련한 자들의 특징 중에 특징이에요. 나발은 다윗이 사신으로 보낸 부하들에게 간청한
그들이 간절히 요구한 그 먹을 것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주 심한 모욕까지 줘서 돌려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될 일입니까? 이것은 바로 다윗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선을 베푼 것에 대한 나발이 악으로 갚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악으로 갚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다윗이 자존심 상했겠습니까? 안 그래도 아픈 곳을 그가 송곳으로 힘껏 찔러버려요. 이런 만행을 저지른 거예요. 이런 일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하고 선을 행하는 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시편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나발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선을 악으로 갚는 자잖아요. 성경에서는 선을 악으로 갚는 자, 정말 미련한 자다, 어리석은 자다, 나발과 같은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의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급속한 멸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10일 그 즉시 그냥 죽음에 이르게 되어서 10일 만에 완전한 목숨이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그만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족들까지 다 죽일 뻔한 거예요. 자기 식솔들까지, 자기 집안에 있는 하인들까지 싸그리 다 죽일 뻔한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 잘못하면은 가정까지, 가족까지, 집안까지 다 망하게 한다니까. 그가 몸담았던 그 집단을 전부 다 망하게 한다니까. 망하게 하는 이런 큰 위험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미련한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현숙한 여인인 아비가일은 어떻습니까? 생명을 살렸습니다. 자기만 산 것이 아니라 그 가족들, 자기와 같이 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살렸어요. 안 그랬으면 죽었잖아요. 아비가일이 그날 현명하게 행동하지 않았으면 다 죽였어요. 다윗에게도 엄청난 상처를 입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 현명한, 현숙한 여인, 이 한 사람이 다 막은 거예요. 생명을 살린 거예요.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생명을 살린 거예요. 많은 생명을 살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발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아비가일을 알아본 거예요. 아비가일의 사람됨을 알아본 거예요. 다윗이 뭐 유명한 인사가 되고 왕의 자리에까지 가게 되니 주변에 뭐 아름다운 여인들이야 뭐 많았겠습니까? 뭐 아름다운 여인들이야 많았겠지. 그런데 아름다움과 이 지혜로움과 이 현숙함을 겸비한 여인은 드물은 거예요. 정말 없는 거예요. 다윗은 그 여인을 알아본 거예요. 나발이 죽자마자 부하를 또 보냅니다. 사신을 또 보냅니다. 정중하게 아비가일에게 청혼합니다. 내 부인이 되어달라. 정중하게 간청을 합니다. 아비가일이 그것을 수락하고 다윗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다윗의 부인이 되고 다윗의 아들을 낳는 거예요. 아들을 낳아요. 물론 그 아들이 왕위를 계승하지는 못했지만 다윗의 아들까지 낳는 그런 왕의 부인, 다윗의 부인의 반열에 오르는 그러한 일들을, 그런 결국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자와 현숙한 자, 지혜로운 자와 이 결말이 얼마나 현저하게 달라지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인생이란 한 번 주어진 매우 귀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살아도 한 세상, 저렇게 살아도 한 세상입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죽자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고, 한 번뿐인 이 한 세상이니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죽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서도 여기까지는 알아요. 여기까지는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여기까지만 생각해서야 되겠는가?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반드시 더 나아야 되는 거예요. 즉 성경에서 말씀 가르쳐 주시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말씀들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이것을 전부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이러한 자들이라고, 지독히 교만한 자들이라는 것, 은혜를 모르는 자라는 것, 그 다음에 선을 악으로 갚는 자라는 이 기준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다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는 다른 기준들을 갖고 있어요. 다르다니까.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그 결말이 났고,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은 어떻게 된,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 성경이 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는 한 차원 높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당연히 달라야 돼요.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지금 깨달았어. 지금부터라. 나발과 같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고 현명한 자의 자리에 섬으로써 참 의미 있는 삶, 복된 삶,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위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